오늘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면 이때가 2019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2019년의 삶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저를 사로잡고 있는 고민 무엇이냐면, 아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슬로건을 하반기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슬로건을 걸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마 안내팀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마 그렇게 인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로 여러분들을 세뇌시켜서라도 서로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있는데, 왜 서로 사랑하자고 제가 이토록 못 놓아 외칠까요? 뭐 때문에? 어느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한 주 동안, 아니 매일매일 그것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저의 첫 번째이고 지금 현재는 2번도 없어요. 1번이에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저의 고민이면서 기도 제목이에요. 더 좋은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서, 물론 주님이 하셔야 하지만 일단 주님은 주님의 일을 늘 성실하게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늘 하셨던 분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늘 묵묵히 주님답게 늘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자, 그래 우리가 서로 한번 사랑해보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슬로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하나의 마치 미션과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자연스러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 받음을 깨닫고 회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해라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뭔가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의 일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물론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도 사랑해야 해라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하나의 일을 내가 부여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치 일처럼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에게 마땅하면서도 따뜻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치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일처럼 여겨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 사랑할 수 없지, 너 사랑 안 되지, 교만해서 그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교만해서 서로 사랑하라가 일처럼 여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서로 사랑하라가 일처럼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제가 힘겨운 일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교만해서 그래. 너가 교만해서 주님이 일하시질 못해 내 안에서,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좀 덥나요? 아 그래요? 더워요? 오늘 덥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말씀을, 지금 때가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대림절 시작했는데 뭐가 더울까 했는데 제가 여기 서 보니까 또 덥네요. 네, 제가 더워요. 제가 덥다고 한 친구한테 아주 면박을 줬거든요.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준비를 하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화장실에서 히트텍을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덥구나, 진짜 덥구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잠깐 안내 말씀처럼 드리자면, 지금 교회에 이제 텐트 처치를 짓고 나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제 뭐 1도, 2도 요즘 아침에 이렇지만, 그래서 교회의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바닥 있죠? 여기가 보일러예요. 보일러여 가지고 지금 난방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보일러를 틀어놨어요. 보일러를 틀어놓고 이걸 지금 이 점검하는 회사가 저희한테 3일간 계속 틀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지 이게 온전히 점검이 된다고. 그래서 끌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히트텍 가서 벗고 히트텍 벗고 조금 이렇게 땀을 좀 닦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라가 내가 교만해서 결코 사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교만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는 참 잘 알아요. 교만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교만이라는 뜻은 알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만하다라는 건 귀신같이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교만이 무엇인지도 알고 교만한 사람도 금방 알아채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 나의 교만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에어컨 켰어요, 여러분 이제 진정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의 교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날인데,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이 청년들이 원활하게 이 조직 안에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요.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각자의 사역에 부름받은 위치들이 있죠. 샘지기가 있고, 샘장님이 있고, 헬퍼님들도 있고, 또 뭐 안내팀에 있고, 안내팀 안에서도 팀장이 있고, 또 우리 르네상스 찬양팀에 있어서도 전도사님이 계시고, 각 팀별로 팀장님이 있고, 또 전체를 통솔해 나가는 단장님이 있고, 무언가 어떤 조직만 세워지면요, 각자 그 위치가 다 세워져요. 직분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서 직분을 부여받는데, 곧 직분이 내가 되더라는 거예요. 직분이 내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로 서요. 직분자로. 샘장으로, 샘제기로, 헬퍼로, 팀장으로, 단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더불어 있다 보니까 온전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곧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는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라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 곧 그리스도로 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는 곧 이완기는 목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이완기는 목사라고 하는데, 곧 저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의 정체성이 되어서 내가 어디서나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오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그래요, 저 목사예요. 그럼 목사라면 마땅히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목양하라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요, 본디 너무나도 부패한 본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곧 목사로 산다는 것이 저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종됨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로서 대접받으라는 정체성으로 내가 굳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완기는 목사라는 그 이완기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정체성이 되면 오히려 누군가 앞에서 더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끊임없이 목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고 정죄하고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충만한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려는 또 하나의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교만해서. 오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정말 기쁨이 되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앞에서 끊임없이 참 많은 기쁨을 주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 안에서도요, 다툼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겸손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곧 왜 다투냐? 교만하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접한 사람들과 어떤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입을 열어서 다투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과 마음으로 다툼이 있었나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꺾이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오히려 점령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만해질까요? 왜 교만해질까요? 에스겔서 28장 5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가 지혜와 무역, 곧 지혜와 물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지혜도 물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와 물질이라도 있으면 좀 교만해도 그렇다고 치겠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혜도 없고 교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나로부터 나오고 물질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 곧 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와 물질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청년의 시기, 그 지혜와 물질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린 집중하잖아요. 나.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 그래, 내가 원래 못돼서 그래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창세기의 그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덥네요. 창현아, 미안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도 본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고 싶고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존재와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결국 나는 내가 대장이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야. 결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두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왜요? 내 위에 누군가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내 위에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곧 내가 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 밑에 못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명령을 듣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누군가 밑에서 제가 그리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늘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못 견뎌요. 아담이 바로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장하시려 하는 것들을 아담이 거절했어요.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주장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해서 얻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보았나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어보았어요? 어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의 입맛대로 내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눈치를 봐요. 비참해요. 내가 좀 굴욕적이 돼요. 우리는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싶죠? 그게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신분과 호칭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절입니다. 6절이요. 시작. (7절입니다) 8절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이 말 저 말 해서 그렇지요. 이 말씀이면 끝이에요. 이 말씀이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자리는 하늘의 보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서른교회 청년부 가운데,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종됨을 회복한다면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말해도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저 말을 왜 해야지, 너무나도 마땅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늘 편지의 서문에 그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동시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사도와 종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예요. 곧 어마어마하게 높은 권위가 있는 게 사도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그의 교회 앞에서, 그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나 종된 바울. 그것도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종들 중에서도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 둘로스였어요. 주인이 외출하고 오면은 가장 더러워지는 신체 부위가 어딥니까? 발이에요. 그 발을 닦는 종이 둘로스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놀랍고도 여러분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나는 발 닦는 노예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서른교회 마르투스 공동체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식으로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쟤는 너무 심할 정도로 종 같아. 저 샘지기를 보니, 저 샘장을 보니 너무 심할 정도로 종 같아. 그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요,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있구나. 뭐 고학력자와 이런 게 아니고 교회의 봉사에서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식적이고 지식을 전달하고 뭔가 가르치는 것만을 추구하는 봉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봉사는 식당에서 막 일하고 손에 이 물기가 마를 날이 없는, 손에 먼지가 마를 날이 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일은 나에게 만든 일, 저 일은 저 사람에게 만든 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게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생각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셨으나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을 것이 없는 높음의 최상위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날입니다. 자기 형체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곧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종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열에도 못 오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로스보다 더 낮은 종의 신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몫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끼리도 왜 다툴까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투게 돼요. 처음에는요, 요즘은 무식하게 막 싸우지 않아요. 토크 배틀부터요. 말로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왜냐면 우리 서로 다 이성적이니까 말로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처음엔 논리로 다가가요. 근데 저 사람도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뻔하잖아요. 그럼 이제 감정이 이제 내가 드러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나는 가면이었어. 내 안에 괴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제 며칠간 말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음에도 풀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결국에는 내가 맞다라는 것 때문에 싸워요. 내가 맞다라는 것 때문에. 곧 교만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교만 때문에. 근데 이것이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성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면 다툴 것이 없어요. 옳고 그름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돕자라고 하는 좋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게 되더라고요. 뭐 더 좋은데, 더 이것을 도와가지고 더 유익한데, 더 효율적인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기타 등등 막 이야기해요. 근데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 진짜 꼴보기 싫어요.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지, 나에게 누군가가 돕자라고 했을 때 저 사람한테 돕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저 사람에게 도움는 것이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효율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효율 따지셨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유익함 따졌으면 여기 없어요. 그냥 오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종이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결코 그리스도로 죽지 않았어요. 종으로서 매달리셨어요. 왜요? 종은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거든요. 내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주인이 오라 하시면은 네 하고 가는 게 종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짊어지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도 할 말씀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결론은 십자가야 라고 했을 때 종이셨던, 둘러쓰였던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마르투스 공동체가 입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여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되는 증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요, 종으로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기를 낮추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했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할 때 이 낮추신다는 말은요, 아주 잡고 쭉 밑에까지 끌어내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지간해서는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됩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옆 사람의 종이 되시면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종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종이 될게요. 제가 한동안 목사가 되게 고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고상한 척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되게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근데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교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목회자로서의 고상함을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종인데, 종이 뭐가 여러분 고상한 게 있겠습니까? 우아함과 고상함을 유지하려면요, 힘든 일 못해요. 더러운 일 못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완성전은 저희가 곧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장식을 할 거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임동은 어제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어요. 누가 했냐면 어떤 업체에서 와서 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해요.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근데 우리 샘지기님들, 남자 샘지기님들이랑 샘장님들이랑 우리 몇몇 형제님들이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해서 임동을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어요. 임동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일을 해봤던 사람은요, 해봤던 사람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와 진짜 이쁘다, 이게 아니라 와 진짜 수고했겠다. 그리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에는 누가 했을까요? 진짜 고생했겠네요. 제가 그 동생들 밥이라도 사야 되겠어요. 근데 그 일이 애초부터 내 일이 아니었던 사람들 있죠. 봉사를 하더라도 입으로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초부터 이렇게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트리 장식 됐네. 힘든 일, 굳은 일, 곧 그 일의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 그 일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 일, 나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요, 잘 아시잖아요. 나를 높이는 일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나를 낮추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겸손이 없어요. 왜요? 겸손은 기본이니까. 겸손은 기본이니까. 열매가 아니라 기본. 겸손해야 성령께서 일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서 제가 이제 12월 첫째 주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에, 교회력으로는 2019년이죠. 제가 2018년도 1월 첫째 주에 여러분 말씀 뽑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해석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한 주 동안 겸손,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겸손.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를 내년에는 제가 놀랍게 변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서 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너무 풍성하게 맺어져가지고 아마 성령의 열매의 과수원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겸손. 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을 섬길 때는 좀 종처럼 한번 섬겨볼까 싶어요. 큰일 났네. 이제 말은 했고.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할까요? 당신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해할 거 없어요. 비참해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요. 종되었던 자가 기회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려고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왜요? 내게 이제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복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종 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종스럽게 찬양할까요?